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 생애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 이런 생애를 어떻게 믿음의 생애를 살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고 더구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의 어떤 권세가 여자의 지위가 존중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고 더구나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었지만은 오늘 70인역에서는 매춘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틈에 부각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을 완전히 제외되었던 그런 한 여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기만 했다고 믿음이 성장한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라합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는지 그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라합은 놀라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인 그런 정탐꾼을 평안히 맞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으로 올바른 그런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홀로 어떤 일을 행해도 전혀 두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손길을 알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여보 안녕, 내 잠깐 갔다 올게,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이삭을 지키셨고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천인은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그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음 안에서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윌리엄 바클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백성으로서는 1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병력도 없이 사막을 건너온 유목민들,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100만 분의 1이라니까 그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라합은 보이는 현상보다는 자기 성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경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은 60만 대군보다 이 세상의 수많은 핵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핵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힘으로 나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렇게 사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그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멸망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벳사살 왕과 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참수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답은 겸손이 될 수가 없지요.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는 것 결코 교만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복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한방 그냥 때리겠죠.
네가 내 속에서 나왔는데도 네가 그렇게 못 믿나?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들이고 나는 아빠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행복하잖아요. 예, 알고 있는 것, 믿는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도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의지한 것을, 나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이 내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능히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대한 모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혀 모르는 사람, 미지의 남자와 여자에게 평생의 삶을 부탁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탁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그 삶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틈이 갈 수밖에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부탁한다라는 것은 모험이지만은 영원히 운명을 부탁한다는 것은 더욱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뒤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녀의 집으로 그대로 영접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 사실이 들켰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끝장나 버립니다. 병사를 영접한 것은 라합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라합은 여리고 도성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행동은 영웅적인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을 오늘 이 믿음장에서 라합을 그렇게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 사도는 라합을 행함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이 목숨을 건 행동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참된 행동을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순수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장소라면 입술은 어떨까요?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마음에는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침묵인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고백이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멸망에 대하여 깨달자마자 멸망해가는 그 여리고성에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라합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의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했습니다. 마침내 라합은 자기의 소중한 믿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그렇게 다 베푸는 정보를 받았고, 그들 또한 라합의 그 소리를 듣고 다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 도성의 멸망의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안목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참으로 의인의 숫자에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역사에 내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뒤따른 이 라합과 같이 우리 이웃을, 우리 친족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행위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도 구원받고 친지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라합과 같이 여러분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겨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의 고백이 내 친구들과 내 친지들과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